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세상에 가득한 죄의 심각성을 반복해서, 정말 많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노아의 홍수 또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안다 여기지 말고 본문의 흐름이 어떤 내용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멸하시는 이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심판 전에 행하셨는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같이 보고 계시죠? 1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생의 부패함과 포악함을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인간의 부패와 포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기준을 한참 넘었다라는 뜻이지요. 이제 하나님도 심판하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끝날을 실행하지를 않으십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하셨는데 엄청난 세월이 흐르기까지 심판하시는 행동을 안 하고 계시죠.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4절 시작. 한참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무슨 세월이 흐른 겁니까? 뭐 하느라 세월이 흐른 거죠? 네, 방주를 만드는 세월이었습니다. 방주 아십니까? 방주? 많이들 아시죠? 방주. 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 선박, 그 그림과 특징, 여기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료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고페르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구하기 쉽고 배의 재료로 쓰기에 가장 적절한 삼나무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삼나무가 뭔지 잘 모르고 삼나무의 일종, 그때 당시에 흔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이어서 방주의 구조와 방주의 규모도 말씀해 주시죠. 먼저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조를 말씀하셨죠? 본문에 보니까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칸들을 막고, 이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거처를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거처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칸을 세워서 구획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 방주에 함께 올라탈 사람에게는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만 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들도 함께 방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각 짐승의 특징에 맞는 우리를 만드는 일이 되겠지요. 배 안에, 방주 안에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과 짐승들이 그 특징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또 이어서 역청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청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원래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바를 것을 바르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알 수 없는 단어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노아는 이 역청, 바를 것을 바르라 하셨을 때 뭘 바르라 하시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지요. 확실한 것은, 이 재료가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을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배의 안과 밖으로 잘 칠해서 뭘 막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새는 것을 막도록, 그리고 나무 자체가 물을 흡수하고 머금었다가 배 안쪽으로 물을 습기를 방출하는 일을 막도록 하는 용도로 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13절에서 심판을 정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고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심판은 기약 없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자들과 건짐을 받을 생물들을 위한 거처, 건짐을 받은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데 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놀라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 명하시고 구원의 길을 명령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헤아리고 계셔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으셨던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땅과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존재를 전부 다, 물론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태우긴 하셨지만 그 외의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멸하시는 것.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닐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의외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소리이죠.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인생들의 부패와 인생들의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끝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수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섰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지체치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심판하시고 지금 당장 멸하셔도 할 말 없는 상태가 이미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멸망되어도 할 말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절대로 저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마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둘 다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이 진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의 이 넘치는 죄악에 대한 설교를 이 창세기 흐름을 따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본문의 흐름이 인생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합당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합당한 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복음을 아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심판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시는가?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가? 도대체 이 악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안다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쏟아져야지요.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진노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어서 본문을 보면 방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방주의 규모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방주 본문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선박에 관한 지식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배수량 이런 거. 배수량이 그냥 단순 부피가 아니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40cm 이상, 50cm 이하 어느 정도 됩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측량 도구로 썼기 때문에
대략 한 45cm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135m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덜 와닿으시죠? 폭은 22.5m, 높이는 13.5m입니다. 길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축구장, 공식 규격 축구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축구장만한 배를 노아가 만들고 있는 거죠. 높이는 오늘날의 아파트 기준으로 4층 내지는 5층 아파트 높이라고 합니다. 이게 배입니까? 건물입니까? 그죠? 아파트 한 동을 짓고 있는 거죠. 당시의 이 문화와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속에는 이런 규모의 배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라고 이름 붙여진 선박 중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거나 항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을 물에 뜰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드는 이 건물 만들려면 여기에 쓰였던 고페르 나무를 구하기 위해 걸린 시간 얼마 동안 나무를 하러 다녔을까요? 나무를 해와서 하나씩 다듬고 적절한 모양대로 자르고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나무들을 모아서 이어붙이고 그 135m가 되는 길이가 되도록 또 높이가 얼마예요? 13.5m 되는 높이가 되도록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안에 구조물 짜야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안에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층도 다 올려야지요.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역청 다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다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청 다 바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십 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아니 그만큼 아니라도 십수년은 좋게 걸릴 만한 규모입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처음으로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말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만 붙잡고 십수년의 세월을 방주 만든 일에만 쏟아붓고 몰두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가공하는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시작했고 노아는 멈추지 않았고 노아는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22절이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만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 그럴 수 있겠지 싶으실지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따랐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네피림의 권세, 네피림의 힘, 그들의 명성과 문화의 탁월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 세상 풍조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어때 보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칭찬했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해서 방주를 위하여 정말 그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노아를 존경했겠습니까?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해 보자면 칭찬과 존경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노아와 가까이 지냈던 노아를 아끼는 사람들이었다면 노아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얼마나 그를 멈추라고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설득하려 했겠습니까? 노아는 참
고지식한가요? 노아는 참 어리석은가요? 여러분,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노아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이어붙이고 알 수 없는 구조물을 만드는 그 노아의 긴 세월의 행동을 바라보며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노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이 순종을 통하여 노아의 집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정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노아야말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노아에 무엇을 사용하셨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똑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광안제일교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준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안제일교회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건물도 아니요, 우리의 예배 출석하는 인원의 숫자도 아니요, 재정도 아닙니다.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1,5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번부터 건물이 아름답고 예쁜 교회 순서를 매겨보십시오. 우리 앞에 건물이 좋은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렇겠죠? 재정으로 한번 1번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예배 참여하는 성도 수로 한번 1번부터 순위를 매겨볼까요? 재정이 많은 교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 앞에 이미 더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광안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겠지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래서 그 끝이 안 보여서 이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소용이 있는지 회의가 들 정도로 그 끝이 안 보일 만큼 오래 걸려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신앙이 있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산상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지극히 작고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미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준행하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